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잘 듣게 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을 이 육부 예배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또 무너진 부분, 금간 부분들이 있다면 잘 찾아서 그 금간 부분들을 다시 메꾸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무너지고 나서 쌓으려고 그러면 훨씬 힘이 듭니다. 그러나 무너지기 전에 어디가 금이 간 것은 없는지, 어디 보수해야 될 것은 없는지 찾아보고 우리가 보수해 나간다면 분명히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삶도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 가나안 땅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얻어 거기서 왕국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포로로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성경은 그 슬픔의 역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했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적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무너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자, 그들의 잘못됨을 다시 돌아보고 나는 혹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잘 비교하여 살펴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 잘 듣는 거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잘 듣는 거요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다 잘 듣는 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어떤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 듣지,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뭘 더 고민하십니까? 아마 무슨 말을 하지? 이걸 아마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실제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신방을 하러 갈 때에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가서 성도님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하나님 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했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 가서 신방할 때 성도님의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하나님 잘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별로 안 드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이 기도가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데 내가 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잘 듣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실제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잘 듣는다는 건 쉬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잘 듣는 거야 가서 대답 좀 잘해주고 리액션을 좀 잘해주고 얘기하면 그랬어? 하고 아니면 좀 눈을 좀 쳐다봐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듣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도 이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지를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화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의 그 말년에 가서 그 솔로몬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떠났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을 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오만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온전케 만드는 도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것은 결국 나는 괜찮아, 나는 달라, 나는 믿음에 걱정이 없어, 내가 그런 시험에 들겠어, 나는 괜찮아, 이러는 순간 경계하는 것이 늦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건 나는 괜찮아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점점 우리 안에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멀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너 때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네 다음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왕기 11장 후반부에 3명의 대적자를 하나님께서는 두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공격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은 결국 솔로몬에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안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돌아오기를, 그걸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기에 준비하셨던 한 사람 여로보암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여로보암이 대적자로 있다가 솔로몬의 힘이 강성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리더자가 되어져서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질 때에 세겜에 가서 12지파의 수장들이 모여져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인 것이죠, 솔로몬은. 그러나 남은 지파들이 그것을 동의하는, 동의 안 한다고 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것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르호보암을 찾아왔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와 고된 노동을 주었었는데 당신이 이제 왕이 되어주신다면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서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반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청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위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20년을 성전 외에 그의 궁전을 짓는 데 쓰게 됩니다. 재위기간이 40년인데 20년을 건축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 처음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지금이야 기계들이 많고 도구들도 잘 돼 있지만 완전한 노동력이거든요. 거기에 동원돼서 건축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의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멍에라 그랬어요. 고된 무거운 멍에. 여러분, 멍에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멍에는 원래 누가 지는 거예요? 소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멍에라는 표현은 애굽의 종살이할 때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멍에라는 표현이 계속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일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끔찍하게 여기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애굽의 땅에서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들의 마음에 큰 무거운 고된 일로 다가왔는지 이 표현 하나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나라 사람인데 마치 종처럼 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었다고요? 첩과 후궁이? 빈장과 후궁이? 1000명.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 대한 숙소를 다 지어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다 뭘 가져왔어요? 자기 나라의 신들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 신전들, 그 동상들 다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러니 20년이 안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질 때 이제 그 고역에서, 그 멍에 속에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 요청을 받은 뒤에 두 부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권고의 말을 듣게 되어지죠. 첫 번째 부류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던 신하들이었어요. 어쩌면 그 속에는 솔로몬의 초창기에서부터 말년에까지의 모든 것, 그 기간 동안에 그 삶을 다 보았던 그런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 조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왕이시여, 르호보암 왕이시여, 왕께서 백성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하다면 백성들도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왕이 종이 먼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성격이 섬김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이 근본적인 권력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진짜 그 권좌에 앉아서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종으로서 끝까지 그 임기를 마치고 저는 국민들의 종입니다라고 맨날 외쳐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을 그 마음을 고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 자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 되어진다는 건 훨씬 더 그 왕이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솔로몬과 함께 썼던 그 신하들의 이 권고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하심이었어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미약하여서 이제 이 백성들을 제가 다스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제가 듣고 판단할 수 없사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첫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5절에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17장 15절 이후에 이스라엘 왕은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관계가 끊어지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체크하려면 잘 서로 이야기, 서로 대화가 있냐 없냐를 보면 그 관계성의 여부가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 종의 역할을 하며 봉사라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직접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멍에죠, 멍에.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왕의 권세와 왕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내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역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백성을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넣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이미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그 신명기에 뭐라 그랬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말년에 솔로몬이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그 삶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조언자들, 나이 많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이여, 당신이 왕이 되시면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르호보암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요 41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함께 자라왔던 그 친구들, 같은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했고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을 이야기를 듣죠. 그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르호보암이여, 당신의 권력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들에게 더 강한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더 힘든 멍에와 징계를 내리셔서 당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젊은 세대들, 그와 함께 자라난 세대들의 권고였어요. 두 충고는 굉장히 다르죠. 하나는 종이 되십시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아니요, 군림하십시오. 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 이야기의 결론을, 무슨 누구의 얘기를 듣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아예 결론을 탁 내버려요. 뭐 했다? 들었다? 버렸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해놓고 나서 선택을 말한 게 아니고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마자 성경은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그것은 버려버렸대요. 마음에 조금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예 빨리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이미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의 귀는요, 정말 많은 소리에 빠져 있고요,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 속에, 환경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그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정말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배어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 좀 배어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정보를 흘려 듣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하도 많다 보니까 흘려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해요. 인터넷을 켜면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고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분들 설교 들으려면 너무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한 말씀도 집중하여 신중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듣고 말고, 흘려 듣고 말고, 알겠어 하고 이렇게 흘려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 50분이나 되는, 심지어 시간도 보죠. 긴 설교 같으면 아예 인터넷 방송으로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점점점 그러다 보니 설교는 짧아져야만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둘째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좀 습관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들음에 대한 모습이 뭐냐면 편협되어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참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뭐 유튜브니 방송이니 거의 안에는 이렇게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좀 짜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뭔가 관심 있는 것을 검색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찾아가면요, 내가 검색했던 것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만약에 축구를 검색해서 동영상을 보면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가면 축구만 쫙 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을 알아서 찾아서 그것을, 영상들을 또는 음성 파일들을 쫙 열거해 놔요. 힘들여서 찾지 않아도 너가 이거 관심이 있구나 그러고는 다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편협되어져요. 한쪽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든 X세대라는 말이 지금도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렸지만, X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개성의 강함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터넷이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사람들은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더 쏠려져요. 한쪽으로만 가게 된 거예요. 나 자신도 나는 내 개성이야 이게 아니라 유행하는 것들이 그냥 막 등장하고 보여지니까 그냥 그거 쫓아가기 급급한 거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쏠림 현상. 예전에 제가 책을 이렇게 한 달에 한 5권 정도는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 후원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저에게 이제 매달 제가 원하는 책을 보려고 하면 그분이 그 책을 구입해 주셨어요. 한 달에 5권씩.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저에게 너무나 유익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나타났던 한 녀석이 뭐냐면 그분이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의 책만 제가 자꾸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책만 좋아하시네요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쏠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책을 5권 읽으면서 좀 종류별로 읽으려고 그랬어요. 저 취미와 관련된 것도 읽고 또 전문 우리 제 서적도 읽고 또 그러면서 또 다양한 리더십에 관한 것도 좀 읽고 그리고 소설이나 문학류도 좀 읽어야지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 소설 문학류 문학과 관련된 건 잘 안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 채워지는 거죠. 제 안에서도 쏠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찾아 듣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닮아가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다 보니 내 원하는 내가 서울교회 방향만 듣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편협되어지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3절에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 절의 말씀의 시작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쉐마 교육.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또 띠를 묶어서 띠에다 써서 그 말씀을 띠로 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라라는 교육인데, 우리말로 하면 쉐마 교육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들으라라는, 듣는다라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잘 듣는다라는 것,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께로 가져나오라라는 것이에요. 쉐마 교육이 그러한 것처럼, 쉐마,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을 교육하는 것처럼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주님께 가져오는 것,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도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내게 들려오는 말을 하나님께 가져와 그 말의 들음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듣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말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르호보암은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져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고 그에 맞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과 함께 있던 그 신하들,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가져나올 줄 알았다면 그는 그 말씀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두쪽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솔로몬 시대에 예언했으니까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를 정해놓으시고 마치 운명처럼 정해놓고 그 길로만 가야 하도록 모든 것을 짜맞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열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으십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에 따랐다면, 노인들의 말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노인들의 말을 들은 것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우상 앞으로 돌아갔던 것은 어쩌면 회복의 길로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는 그 안에 닫아놓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어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어쩌면 넘치는 그런 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강대한 나라로 실제로 만들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보여지는 정치적인 것은 대단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 속에서 자기를 얕잡아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정했던 방법은 더 강한 걸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강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모든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들려지는 것들의 판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실학자였던 박지원 선생님이 쓴 한 글이 있어요. 이 글 속에 들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또한 성경의 말씀이 올바르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 앞에 시냇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산 중에 내 집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어. 매양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항상 차기와 폭우의 소리를 듣게 되어 드디어 귀에 젖어 버렸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보니 깊은 소나무가 퉁소 소리를 내는 것은 듣는 이가 청아한 탓이요,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분노한 탓이요, 뭇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교만한 탓이요, 천둥과 우레가 급한 것은 듣는 이가 놀란 탓이요, 찬물이 끓는 듯이 문무가 겸허한 것은 듣는 이가 취미로운 탓이요, 검은 고가 공우에 맞는 것은 듣는 이가 슬픈 탓이요, 종이창에 바람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의심나는 탓이니 모두 바르게 듣지 못하고 특히 흉중에 먹은 뜻을 가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소리를 만든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자기 집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자기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흉중에 먹은 뜻을 가지고 듣는 것에 따라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 수많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듣고 들어야 되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야 될 소리들은 우리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밤중에 고요한 중에 숲속의 길을 걸어가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혹시나 나를 해야 할 그런 짐승이 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고 귀와 귀를 쫑긋이 세우고 온 신경을 고추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작은 소리 하나도 우리는 민감하게 들리죠.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소리가, 수많은 정보가 들려오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올바로 듣기 위해서 우리 영의 눈을 바짝, 영의 귀를 바짝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혹하는 소리도 많고 너무나 옳다는 소리도 많고 또 우리의 심중이 너무나 편협되어 가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버려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올바로 열어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 나오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것들의 판단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르호보암의 실수를 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우리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이 들려오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들어서 올바른 승리의 길로, 올바른 선택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깨닫게 하신 것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며 성령께서 살아갈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